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새해 설교를 뭐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송구영신 때,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을 좀 미리 받았고, 우리가 새해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일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받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도 교제하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제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떡도 뗍니다. 주의 만찬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 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중에 MVP 기도회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절대 시간으로 또 함께 기도에 힘쓰는, 이렇게 새로운 2026년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아침에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빛이 없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빛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야 우리가 먹을 게 있고, 그리고 빛이 있어야 추워도 따뜻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밖에 아무리 추워도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에 딱 들어가서 햇빛이 딱 들어오면 금세 우리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빛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때때로 싫어하는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요, 빛이 없는 캄캄한 밤을 즐깁니다. 빛이 없을 때 마음껏 술을 마시고, 빛이 없을 때 마음껏 죄를 짓기 때문이죠. 특히 여러분, 범죄는 주로 대낮에 일어납니까? 야밤에 일어납니까? 야밤에, 음침한 밤에, 깜깜한 밤에, 이럴 때 범죄가 일어납니다. 범죄자들은 빛이 강렬한 대낮보다는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을 훨씬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범죄자들만의 속성이 아니라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멀쩡하게 빛 가운데 업무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꼭 밤이 되면 그 빛을 등지고 술 먹으러 어둠 속에서 음란과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박장 같은 데 가면 창문이 없습니다.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몇 시인지 아침인지 밤인지 낮인지 모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조명 아래서 밤이 새도록 시간이 가도록 도박을 하며 탕진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박에 빠집니다. 인간은 빛을 싫어하는 속성을 그 영혼 깊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빛을 피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을 때,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빛을 거부하려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에 보니까 빛이 나오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 창조 전에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흑암 속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흑암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흑암에서 흑암으로 움직이고 흑암뿐인 곳에 계셨습니다. 빛이 없는 흑암 속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 첫째 날에 드디어 무엇을 만드냐? 빛을 만듭니다. 빛, 찬란한 빛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창조 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흑암 속에 계셨지만 하나님의 전능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전혀 불편한 게 없고 전혀 답답함이 없는 존재였어요. 빛을 꼭 필요로 하는 유한한 피조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빛이든 어둠이든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 어떤 곳이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수면을 운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까 다시 한번 2절 보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동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 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다니시는지 동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흑암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고 단순한 물질입니다. 근데 빛이 있고 그 반대의 개념이 뭐죠? 빛의 반대는 뭐죠? 어둠입니다. 어둠. 어둠은 또 어떻게 된 걸까요? 어둠도 역시 창조된 물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흑암은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흑암과 어둠을 같게 놓고 보는데 엄연히 다릅니다. 흑암과 어둠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 흑암의 뜻은 뭐냐면 아까 앞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는 이 개념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 말은 흑암이라는 것은 뭐의 반대말이냐? 따라합시다. 창조의 반대말. 시작. 창조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흑암이에요. 흑암은 무슨 뜻이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창조의 반대 개념이 바로 흑암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두움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다는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정리하면 창조의 반대 개념 뭐예요? 대답이 안 나오네. 창조의 반대 개념 뭐예요? 흑암. 그럼 빛의 반대 개념 뭐예요? 어둠. 이 개념이 정확하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전에 어둠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면 빛도 없고 어둠도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존재보다 먼저 존재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기도 전에 어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전에는 흑암이라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강조적 의미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좀 어렵나요? 재밌지 않나요? 재밌지? 네. 흑암과 이 어둠의 개념. 흑암이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운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불편함도 없고 답답함도 없고 곤란함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그저 창조된 피조물이요, 창조된 물질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빛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된 물질이 바로 빛과 어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빛을 창조했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필요해서 빛을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분이라고요. 흑암 가운데서도 운행하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빛이 없어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빛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빛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빛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셨고 빛 가운데서 인간이 자신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그리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도록 인간을 창조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론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 인간이 이 빛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빛은 드러내기 때문이죠. 숨길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빛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왜? 어둠은 자신을 숨길 수 있죠. 어둠은 자기를 포장할 수 있죠. 어둠은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 살라고 빛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빛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둠에 굉장히 익숙해졌고 어둠을 사랑하게 되었고 어둠 속에서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인간은 빛을 보면 불안해하고 불편하고 도망치고 싶고 빛이 비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어둠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빛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빛이 없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순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상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빛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살리기 위해 빛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자신을 숨기기 위해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시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인간은 빛을 거부하고 인간은 어둠을 선택하고 그 어둠 속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인간은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둠에게 빠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죄의 그림자가 전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빛이세요. 어둠에 빠진 인간은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건지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죽어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빛으로 인간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끌어낼 수 있고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빛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에 빠진 인간을 살릴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빛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빛은 결코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빛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외치고 얘기하지만 그 빛은 결국 어둠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잠깐은 비출 수 있을지 몰라도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인간은 빛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빛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아까 보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어둠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자기 영광의 빛의 광채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모든 인간은 그 빛 앞에서 녹아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강렬해서, 너무 거룩해서, 너무 깨끗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의 빛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감춘 채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빛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빛을 가리시고 영광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을 덮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면 모든 인간은 다 거기 녹아서 사라져야 돼요.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고 다 녹아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의 빛으로 인간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으로 인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원 수술실에 가면 빛이 비치잖아요. 굉장히 밝아요. 그림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술실에 왜 그렇게 불을 밝게 비춥니까?
수술을 할 때 그림자가 있거나 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림자가 없도록 사방에서 빛을 비춰서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강렬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 빛으로 녹여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빛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빛에 나오는 자는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오래 죄 가운데 헤매었을지라도 그 인생은 다시 살아나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예수님 본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 빛이라고 했잖아요. 어둠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어둠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둠 속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빛에게는 어둠이 낯설고 빛에게는 어둠이 고통이고 빛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리, 어둠의 자리를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냄새가 가득한 곳으로,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그 자리로 예수님은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환영했습니까? 반겼습니까? 좋아했습니까?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워했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돌을 들었습니다. 그 빛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이 아니라 불편함이었고 구원이 아니라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은 결국 그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빛이 어둠에 의해서 짓눌리는 그 자리,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피 흘리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면, 도망치면, 빛이 사라지면 그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인간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모르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직접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으신 예수를 알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빛이신 분이 어둠으로 내려오는 고통을 참으셨는데 우리는 작은 불평, 작은 원망, 작은 피곤함, 작은 서운함, 이것을 참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작은 고통, 우리의 작은 서운함, 작은 아픔 속에 불평 원망했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찾아가요. 예수님은 어둠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후에 높은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밝은 사람들의 곁에만 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던 자리, 사람들이 고개 돌리던 자리, 이미 포기해버린 그런 인생들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을 찾아가셨고 창기들을 찾아가셨고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예수님 직접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둠 속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어둠 속에서 끝날 인생이야. 라고 다 놓아버린 그런 인생들. 그렇게 말하며 어둠 속에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이 사람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들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했고 다 내려놓았던 이 발걸음들이 다시 빛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완전히 꽝꽝 닫혀버렸던 어둠 속에 잠겨버렸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은 비난하는 빛이 아니라 정죄하는 빛이 아니라 살리는 빛이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능력으로 그들의 인생도 그들의 삶도 어둠에 있는 죄인들을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빛을 피하고 살던 자가 빛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빛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피해 다니지 않으시고 어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어둠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갈까요? 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까요? 여러분이 잘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사람들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그 영광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성공, 내가 가진 인정, 내가 가진 선함, 내가 가진 종교적 열심에서 어떤 영광의 빛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영광의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는 존재, 우리는 빛이 없는 존재예요. 빛이 없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잊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안에서 나오는 빛은 영광의 빛이 아니라 어둠에 가까운 빛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빛을 찾으려 하죠.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 종교의 한계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이 자기 안에서 빛을 만들어내려는 것, 이것은 따라합시다. 불가능한 시도다. 시작.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분명해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네 안에 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 안에는 답이 없어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끌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에 힘쓰다 보면 뭔가 내 안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뭔가 기도하면서 내가 느껴지는 게 있고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뭔가 일어나기를 바래요. 그거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안에 영광의 빛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함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빛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지 창조 첫째 날에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땅보다 먼저 빛을 만드시고 사람보다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왜일까?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둠이 빠지기 전에 가장 먼저 뭘 만들어요? 빛을 만들었어요. 빛을 가장 먼저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을 알고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고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첫 번째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날의 빛은 단순한 자연 빛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다 빛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빛이라는 존재를 준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어요. 창세기의 그 빛은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급하게 대책을 세우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실패한 이후에 부랴부랴 이 대안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빛으로 인간을 다시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임시방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취업을 내가 서울로 했고 학교를 내가 서울로 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어떤 복을 누리고 싶어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고 성취고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신 이유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빛은 피조물을 장식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피조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피조물도 자라날 수 없고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보다 먼저, 식물보다 먼저, 사람보다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그 다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피조물에게 방향을 줍니다. 질서를 줍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빛은 피조물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속성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빛이 어둠을 가르듯이 예수님께서 죄와 생명을 갈라주시고 빛이 생명을 자라게 하듯이 예수님은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빛이 질서를 세우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어둠 속에서 건져내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빛을 멀리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은 더 이상 자연현상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 빛이 있으라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소망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도 빛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빛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빛입니다. 시작. 당신이 빛인 이유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빛인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둠에 있는 자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멋진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어둠의 인생이 아니라 빛의 인생입니다. 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스스로 빛나는 별인데 달은 빛나지 않잖아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빛나는 존재예요. 우리는 달처럼 그냥 흙덩이일 뿐이고 그냥 돌덩이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빛이 강력하게 비추면 그런 흙덩이도 돌덩이도 빛이 난다 안 난다? 빛이 난다. 태양 앞에 서면 암석 덩어리도 먼지 덩어리도 빛을 냅니다.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노력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강력하게 받으면 우리 인생은 자동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신 예수로 빛나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으로 어떻게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빛을 가까이 해야 돼요. 빛이 나를 비추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루의 빛은 언제 시작하냐? 한 주간의 빛은 바로 이 주일 예배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첫째 날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한 주의 첫 시간, 이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빛이 여러분의 남은 한 주를 계속해서 비추게 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에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하면 남은 한 주를 자기 힘으로 애쓰면서 어둠을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은 제가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빛나게 할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빛나게 하시는 분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빛나게 하시는 분도,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생활을 빛나게 하시는 분도 오직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 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고 만나면 한 주간이 예수님의 빛으로 빛나는 영광의 한 주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빛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은 인생을 어둠으로 살아야 되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빛을 보는 사람은 남은 인생이 빛의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버티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진짜 멋진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한 예배고 이 빛을 보고 이 빛을 받고 이 빛을 안고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또 올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